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누가 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주인과 같으니, 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의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의 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천국이에요? 현재의 천국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혜의 천국이라고 하는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천국을 은혜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천국, 은혜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천국에서, 은혜의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재외국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국민에는 우리가 그 나라의 땅에서 사는 국민이 있고,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데 필리핀에 가서 2년 동안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무슨 국민이라고 그래요? 재외 국민이라고 그래요. 투표할 때 재외 국민을 위해서 해외에서 투표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현재의 천국, 은혜의 천국이 주어져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 미래의 천국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영광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땅까지 회복된 곳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보면 이 지구 도상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리크레이션 하시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강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서 거기에는 어떠한 나라예요? 4절을 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에서 천년기 보내고 삼림하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의 천국은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 없고, 또 병드는 것이 없고, 또 늙는 것이 없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서로 싸우는 것도 없고, 불합리한 것이 없고, 불의가 없고, 온전히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회복된 그러한 천국의 삶이 미래의 천국인데, 여러분, 미래의 천국, 영광의 천국에는 결국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요즘 어린이반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지난주에 나는 재우가 안식학교 때 얘기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내 설교를 얼마나 들었다고 목사님 설교가 그냥 쏙쏙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나한테 그렇게 용기 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재우 어디 있어요? 한번 재우 손 좀 들어봐. 저 뒤에 있네. 우리 재우하고 여기 답변한 어린이 유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다음 주에 제가 초콜릿 챙겨드릴게요.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의 천국, 은혜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래의 천국,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깨달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광의 천국, 미래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사는 우리가 기쁨이 없다고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한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만난 그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이 전도자로 변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사내들인의 그 회원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부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천국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가 뭐예요? 보화. 네, 보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옛날 말이니까 보화라고 하는 것은 금, 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보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귀한 금은 보화를 어디에 감추어 놨어요? 밭에 감추어 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옛날 분들은 그 귀한 금은 보화를, 그 귀한 돈들을 땅 속에 감춰 놨을까요? 예? 옛날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는 거예요. 은행이 없으니까, 지금은 은행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우리의 돈들을 맡기고, 또 조금 재물 있는 분들은 우리 명환의 집 같은 경우는 금고에다가 뭐 금붙이 좀 넣어놓지만, 더 부자인 저 재운회 같은 데는 그냥 저 국민은행 자기 개인 금고 보관소가 있잖아요. 이 은행에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옛날에는 그러한 은행이 없으니까 각각 자기에게 있는 금은 보화를 어디에다 감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땅 속에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가정 속에 그냥 여기 안방에다가 모셔놓고 서재에다가 놓고 이러면 되는데 왜 땅 속에다 묻었나 보면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첫째는 집에 보관하다가 강도가 어느 날 들이닥치면 강도에게 그냥 뺏기는 거예요.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 나온다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통치 자금을 위해서 그 권력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숨기고 없는 것처럼 하고서 조금 내놓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군의 침략을 받으면 재산의 약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혼란이나 변란으로 보화가 약탈당할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땅 속에다가 그런 금은 보화들, 귀중한 것들을 숨겨놨는데, 근데 문제는 이 금은 보화를 숨겨놓고 이 숨겨놓은 주인이 전쟁에 가서 갑자기 죽든지 아니면 강도 만나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인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요즘 철거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러한 일들을 해요. 막 철거하기 위해서 지붕을 막 부시는데 지붕에서 금덩어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언제 이렇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땅 속에다 묻어놓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화는, 비유는 어느 날 농부가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그 주인이 숨겨놓은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 그랬는데, 밭은 무엇을 의미하고 보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밭은 무엇을 의미하고 보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실물교훈 70페이지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시작.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경을 의미하고 또 이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실명경을 71페이지 보면 성경은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이다. 예, 여러분, 성경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의미하고 또 보화는 복음을 의미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우리에게 굿뉴스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명화에게 굿뉴스는 뭐예요? 네? 아빠가 빵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굿뉴스가 있지만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기쁜 소식은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형수와 같은 시한부 존재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그 사형에서 사면되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을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 구원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 복음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 이 생명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결국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성경에는 인생의 보화가 되시는 참 하나님과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성경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참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자, 이 부분,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떻게 발견될 수가 있어요? 농부의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일할 때에 이 밭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모르죠. 이거 모를 수밖에 없지. 자, 우리 민석이, 농부가 이 밭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농사 짓기 위해서 일할 때에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역시 민석이네. 예, 모르고 한 거예요. 그 밭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본인의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열심히 땅을 파고 쟁기질을 하고 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부가 가장 귀한 보화를 땅을 파고 일하다가 생각지 않게 쟁기에 뭔가 걸려서 파보니까 그 돌이 나오고 그 밑에 금은 보화를 숨겨놓은 이 괴짝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농부는 전혀 생각지 않게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시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대부분이 전혀 생각지 않게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전혀 생각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그러한 인생의 계획이나 뜻이 있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 믿은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김세진 사모님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천용호 목사님처럼 멋있는 분 만났어요?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저분이 나를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의 만남에도 전혀 생각지 않게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도 대부분 전혀 생각지 않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안면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아버지가 6남매를 키우고 또 아버지 5남매를 키우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어업까지 하면서 저는 선주집 아들로 좀 편안하게 살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저를 서울로 교육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서울삼육중학교였어요. 제가 전혀 신앙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삼육교육을 보낼 때에도 그냥 서울에 인서울이 안 되고 경기도에 있는 기숙사까지 있으니까 공부시키려고 하면 서울로 보내야 되니까 보낸 것이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저를 서울로 보낸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참 가관입니다. 야,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지, 그냥 그 마치 어거지로 끌려온 사람이 의무적으로 채플 시간에 가야 되니까 그냥 가면 그냥 눈 감고 안 들으려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냥 잠자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방학 때 되면 그 당시는 또 삼육 학생들은 뭐 이 설교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받아와야 돼. 그리고 성경 찬미를 제가 이제 교복 속에 숨겨갖고 동네 사람들 못 보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토요일 날 교회 갖고 사인 받아오고 그러던 제가 78년 7월 8일 침례를 받고 나서 침례 선물로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아주 얇은 책 2권 있었어요. 얇은 책. 그것이 이제 생애의 빛하고 정로의 계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인류의 빛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요약판. 근데 얇으니까 호기심에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조그만한 얇은 책을 보고 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성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욥을 만나게 되고 또 에녹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는 창조의 기념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참된 주일은 토요일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안면도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교회 좀 가세요.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게 저도 공부하라고 보낸 삼육중학교에서 그냥 침례 선물로 받은 침례 받을 때도 3개월 동안이나 제가 그 당시 김상준 목사님한테 안식일 오후에 1시간씩 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다 같이 받으니까 나도 받았어요. 침례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그렇게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들을 맛보게 됐는데 여러분 마치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이 중화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농부가 전혀 생각지 않게 열심히 일하다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밭은 뭐라 그랬어요? 밭은 성경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이 밭이라고 하면 그 인생의 귀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혼자서 읽기에 어려운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이석원 장로님 시간 많대요. 이석원 장로님 같이 덕이 많은 분이나 또 천세훈 목사님도 시간 많아요.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물교훈 108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구 제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을 성경 진리로 교육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의 보화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탐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군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다 함께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음 말씀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춘소년기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청년기, 장년기 때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명예까지 얻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그 MBC 방송국의 연출가이면서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분이 여기 시카고 방송국이네.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이면서 인기 절정의 가수였어요. 이분이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돈도 뭐 마음대로 쓸 만큼 이렇게 벌었는데,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왠지 모르는 만족이 없었고, 또 불안함과 허전함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고 했어요. 마음이 만족함이 없고 불안하고 허전하니까 결국은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게 되는데, 성경을 피면서 어린 시절에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이제 다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한 번은 한 집회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결심을 한 이후에 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온 전화는 다시 전속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재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속 계약을 하면 지금까지의 대우보다 훨씬 많은 출연료를 주겠다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그 방송국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유명한 대답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가 전속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쉐브리 베아라고 하는 이 가수분인데, 이분이 평생을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을 하고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마지막 간증을 하는데, 이 가수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방송국의 전속 계약을 포기하고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큰 소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이제 작곡하신 분이신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여러분 이분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직접 들으시면 너무나도 은혜롭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밭에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수고하지만 이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어서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서 자기 것을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시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이 성경의 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직접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이 조지 베브리 쉐아의 이 가수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